안녕하세요. 10월 23일 금요일 아침 말씀을 함께 나눌 BCC의 션 전도사입니다. 어린 시절 시장에 겨울철에 갈 때면 꼭 맛있는 호떡을 사 먹곤 했습니다. 추운 날 호호 불면서 먹으면 어떤 호떡이든 정말 맛있었지만 전 막 나온 호떡을 먹기 위해서 호떡을 만드는 아저씨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반죽에 설탕을 넣고 뜨거운 불판 위에 올려서 호떡을 꾹 누르며 그것을 기다립니다. 어린 마음에 왜 이렇게 늦게 뒤집으실까 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혹시 타는 건 아닌가 걱정하고 있을 무렵 호떡 아저씨는 호떡을 아주 능숙하게 뒤집으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호떡은 아주 맛있게 노릇노릇 익었습니다. 호떡 아저씨는 정확한 타이밍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게 너무 빠르면 호떡이 흐물흐물 찢어지게 되고 너무 느리면 호떡이 타버릴 것입니다. 걱정하던 저와는 달리 호떡 아저씨는 정확하게 타이밍을 알고 제일 맛있게 구워졌을 때 탁 뒤집어서 저에게 아주 맛있는 호떡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은 항상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만드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최선의 길과 최선의 타이밍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우리를 한번 맡겨보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할 찬양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믿음의 선포하며 나가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 신랑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저희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영을 깨워주시고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말씀에 붙들리어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나눌 묵상의 제목은 막판 뒤집기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계속되는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고와 심판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백성들의 구속자 되신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33절, 3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는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 백성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잠시 바벨론 손에 그들을 맡기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이들은 울고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하며 절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70년 후 회복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다시 한번 그들의 구원자 되셨다고 약속해 주시면서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미래를 바벨론과 막판 뒤집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구원자는 원어로 가알, redeemer, 구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중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져주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와 룻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서 남편과 재산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새로운 삶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에 그를 붙쫓아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아주 운명적인 만남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그가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룻은 그를 통해서 구속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다윗의 할머니 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구속자 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우리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한판 뒤집기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지할 곳 없는 겸손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그가 친히 구속자 되셔서 생명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4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완벽한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이 영원할 줄 알았지만 적들이 영원히 승리할 것 같았지만 바벨론은 자신들의 힘으로 영원할 줄 알았지만 소돔과 고모라 같이 아주 무서운 심판으로 막판 뒤집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앞서 보았던 33절 그들이 사로잡은 자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교만하여 순종하지 않는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예레미야에게도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아주 교만해졌습니다. 여기서 교만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려워한다는 말도 있지만 그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옆에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너무 당연하게 세상을 따르고 내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함은 우리가 잘 나가고 힘 있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겼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해서 그냥 막 살면 안 됩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성찰하게 하여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여야 합니다. 지금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경고지만 내가 끝까지 교만하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수르처럼 바벨론처럼 내 멋대로 또 함부로 나의 삶을 살다가 심판의 자리로 막판 뒤집기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한가족된 사랑하는 BCC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값으로
만군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자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 하나님 경외함을 회복합시다. 교만함은 심판의 자리로, 또 경외함은 생명의 자리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축복이 BCC 가족 한 명 한 명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변함없이 말씀하여 주셔서 어디에 소망을 둘지 모르는 저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교만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정말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우리 모두 오늘 벌써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축복된 하루 되시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